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4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들이 제사에 관해서 또 그와 더불어서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집중을 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따른 그런 살펴봄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히브리서 10장까지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야 물론 5장 말씀이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그에 따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좀 읽고 아마도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예수님을 언급하는 내용이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뭐라고 또 수식을 해 놓았느냐 하면은 승천하신 이,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 붙여서 그렇게 표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이 늘 고백으로 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주기도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승천하시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역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요. 그래서 완벽한 기도문이라 그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승천하시니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0장까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 때에는 같은 의미, 같은 표현,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그런 차원에서는 미리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승천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죠? 승천, 무슨 의미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원래가 청주가 고향이고 또 어려서부터 살던 동네가 탑동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어쩔 수 없어서 어디를 다녔느냐 하면은 석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석교 초등학교 선후배가 굉장히 많으시죠. 석교 초등학교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는 저희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무시험 추첨 중학교를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6학년 어느 때쯤인가, 야, 너희들 시험만 보고 중학교 갈 수 있대. 그래가지고는 그냥 난리를 치고 좋아하고 소리를 지르고 했던 기억이 나요. 6학년 8반이었을 때. 한 반에 60명씩 넘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없어졌지만은 주성중학교 강당에 가가지고는 그거를 돌렸어요.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1번. 딱 돌리니까 5번 은행알이 똑 떨어졌어. 저녁 6시에 라디오로 그 학교가 어디로 배정이 되는지 발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5번 청주중학교.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 지금이야 그렇지만은 그때 청주중학교는 충북 안에서는 최고의 중학교 아니었습니까? 저는 청주중학교 1학년을 입학하고 제 위에 형은 3학년이 되고, 이제 탑동에서부터 중학교를 다니는데 형이 제 곁에 같이 안 가요. 자기는 시험 봐서 들어간 사람이고 이 동생 이거는 무시험으로 들어온 공부 못하는 돌대가리들이 들어왔다 해가지고는 같이 걸어가지를 않았었어요. 하여튼 거기서부터 영동까지 탑동에서부터 늘 걸어 다녔었는데, 이 석교초등학교에는 늘 전설처럼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풍을 가거나 또는 운동회를 하거나 꼭 비가 온다, 그런 이야기 있죠.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럼 왜 그러냐? 학교에서 일을 하는
관리하시는 분이 옛날에는 뭐 소사라고 그렇게 불렀지만은 그건 조금 비하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이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이무기 용을 삽으로 쳐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석교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를 하거나 소풍을 가거나 늘 비가 온다. 저희들은 어려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 학교도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다 그렇게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교회가 외부 행사만 하면 비가 오더라도 그친다. 그거는 조금 뭐 그런 생각 가지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다 비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뭐 진리거나 진실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전에 보면은 저 일신여고 쪽으로 강당이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꼭 거기라고 그래요. 그 강당 벽을 타고 올라가던 그 용이들 이무기를 삽으로 쳐서 죽이는 바람에 이렇게 비가 왔다. 승천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승천하시니라고 하늘로 올라가시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이 뭘까요? 당연히 물론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을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석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은 히브리어에는 즉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늘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원래의 히브리어에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을 공창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해 놓았죠. 그때 당시 사람들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우주관 또 과학적인 상식이 영향을 끼친 그런 표현입니다. 공창 말하자면은 저 하늘에 창이 달려 있다 그런 창문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창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궁창 위에는 물로 가득 차 있고 또 땅 아래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그 궁창을 열게 되면 비가 오는 것이고 노아 시대 때의 궁창을 수십 일 동안 열어서 홍수가 졌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는 하지요. 이게 하늘이 궁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여기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창공 또는 더 높이 올라가 보면은 로켓이나 우주선이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우주 공간, 소위 말하면 우주 공간,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과학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물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수천 년 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세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이 말은 곧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또는 그 당시의 수준의 어떤 과학이든 철학이든 이런 것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 또는 세계, 이것을 하늘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에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제가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하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실은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그건 참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맹랑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답이 주어질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우주 공간에 끝이 없다. 그럼 지금의 과학의 상식 한계로 보면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도 우주는 아주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이 아직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어디에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냐? 여러분들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어떤 세계 영역, 이걸 이제 고대인들은 하늘의 개념으로 잡고 있었다.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 하늘에 생명이 숨겨진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근데 그 하늘은 생명이 숨겨진 곳이다. 곧 그 얘기는 연결을 시켜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뿌리가 되신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하늘의 개념을 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과학이나 옛날의 과학이나 하늘이라고 하는 그 세계, 그 영역, 그것조차도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그 하늘조차도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끝없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또 유대교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은 하늘조차도 지금도 열심히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우주 공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도 우리의 영역이 미치는 곳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는 생명이 담겨 있는 곳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옛날 사람들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것인데, 그 하늘조차도 우리 믿는 자들은,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화하지 않는다. 신적인 존재로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심기롭기는 하지만은 이게 자연 세계나 또는 자연의 현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고 신비롭고 거대하고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숫자로도 다 측량할 수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신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을 섬기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귀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은 어차피 눈에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세계를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신적인 존재로 더군다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곧 우상숭배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섬긴다든지 땅을 섬긴다든지 눈에 보이는 나무를 섬긴다든지 돌을 섬긴다든지 또는 뭐 나무나 돌이나 철이나 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신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건 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그 승천하신 이라고 하는 개념 앞에서 우리가 그 점을 좀 먼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1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연약함 때문에 개인적인 연약함이든 공동체적인 연약함이든 그 연약함 때문에 실수를 자주 합니다. 이게 성격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아주 치명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깊게 자책을 하고 그러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실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실수투성이다.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다. 또 너무 자주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잘못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신앙적인 용어로 보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총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일일이 물으시기는 하시겠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심판하시고 따지시고 벌을 주시고 책임을 물으시고 한다면 그 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원래가. 성경은 인간론으로 이야기하자면 죄인 그거로부터 인간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그런 죄인들이다. 그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죠. 법을 어기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이시죠? 예수님으로 말을 하자면은 모든 인간들과 똑같이 그런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 준비를 벌써 이미 시작은 해놓았지만은 아마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 일부분도 함께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3가지 시험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공생애 중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도 당하시고 시련도 겪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시다. 눈물도 흘리시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한탄도 하시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죽으려고 돌아가시려고 들어간 그때에 화를 내시며 채찍을 들고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상을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화를 내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외로움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실은 이 모든 것이 시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희로애락을 다 겪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 예수님도 겪으셨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당하셨다. 그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당하도록 죽기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우리 인간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는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 놓고 15절 끝에 가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인간처럼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으시는 분이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희로애락 그리고 시험을 당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보통 인간들을 죄의 경향성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이거는 이제 신앙 고백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시지만은 죄가 없으시다. 이 부분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이다. 신적인 성품, 신적인 성향, 신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 신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죄는 없는 그런 분, 그게 예수님이시다.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이 신성과 또 한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그것이 연합되어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내용으로 제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이해하는 어떤 개념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연합된 상태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매우 좀 어려운 내용이고 신비스러운 내용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기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주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게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일 수도 있고 또 신비한 측면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같이 연합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신앙 고백의 신비로움이라고 볼 수 있죠.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신으로만 받아들이는 또는 신성을 더 우위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 이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큰 제약을 가져다 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것만 강조를 하는 그런 신앙 성향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깨달음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주 당연하고 옳은 일이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신성만 강조를 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람, 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신성만 강조를 하고 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되면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받아들여야만이 그게 균형 잡힌 신앙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지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어디죠?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어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 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우리들처럼 한 사람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쯤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논쟁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신이시다. 그런 주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다만 인간일 뿐이다. 이런 주장하고의 논쟁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논쟁이 심각해가지고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가연설이라고 하는 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런 논쟁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통신앙과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인간이시다. 이거는 이제 교리입니다. 교리. 도그마라고 하는 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그런 교리가 확립이 되는 것이죠. 이제 화면을 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요.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데우스는 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호모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인간이시다. 이게 이제 교리화가 됩니다. 이게 한참 뒤에 된 일이기는 합니다. 논쟁 끝에 세워진 교리이죠. 히랍 신화에 보면은 말하자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경우 신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로 반신반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에 인성이 덧붙여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인간이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예수님도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거할 집이 없다. 그런 뜻이 이제 대부분의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 이유는 다르지만은 그 이전에 예를 들면 고향 땅인 나사렛에 계시면서 동시에 수도인 예루살렘에 계시질 못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들이 생물학적인 죄악을 가지고 있는데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먹고 마신 것을 그대로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배설을 해야 되고요.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쾌락도 느끼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걷지 못할 수도 있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그런 생물학적인 방식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부활 전까지는 지내셨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사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30세까지는 뭘 하셨느냐? 전혀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12살쯤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어린 그 내용,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다는 그런 내용 정도지,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사춘기를 지나고 어른이 돼가지고 20대는 어떻게 지냈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동안에 뭘 하셨겠는가?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의 가업, 목수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이 목수 개념보다도 테크톤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 나무도 다루고 돌도 다룰 줄 아는 목수이기도 하고 석공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동생들을 책임지고 양육하시는 일을 하셨던 분, 인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분이시다만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은 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틀린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도시대를 지나고 속사도시대를 지나고 서기 451년 칼케돈 공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본성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 교리가 451년에 와서야 확립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예요. 치열한 논쟁이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존재들이나 공동체나 다 이단으로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특히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이거를 양성론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양성론. 두 가지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단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반복되죠. 신적인 것만 신앙 고백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인간적인 면만 주장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단성론이 굉장히 세게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이 단성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을 하기보다는 참 이게 좀 막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고,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지 않냐고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고 그런 개념하고 연합은 아주 다른 겁니다. 연합은 한쪽의 주의와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하나라는 개념이거든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할 때도 그 개념이 뚜렷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이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한쪽을 뭉개뜨리고 어느 한쪽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그거는 에큐메니칼이 아니고 연합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단성론을 주장했던 사람들 또는 이상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막 섞어놓는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혼돈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교회가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여기 이제 우리 인간들의 죄성과 잘못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여기 사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과 사람 양편을 그럼 조정하고 중재를 하려고 한다면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중재를 하는 분이 되려고 한다면 사람 편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려면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한 참 사람이어야 된다. 그 내용이죠.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헬라 원어에서 보면은 여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문장 뒤에 세 단어가 다른 표현, 접속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이런 동사 없이 그냥 단어만 세 개가 나란히 나옵니다. 그게 저 내용이에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사람, 그리스도, 예수. 맨 위의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을 이야기할 때 히라보로 안트로포스라고 부르잖아요. 안트로포스, 크리스토스 또는 이에우스. 여기 이에우스는 히람 말로 예수를 부를 때의 발음입니다. 이제 그 히브리어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가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예수아를 히라보로 발음을 할 때는 이예수아. 그러니까 안드로포스, 크리스토스, 이에우스. 그러니까 사람, 그리스도, 예수. 제가 이제 그냥 편의상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요 단어 세 개만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예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트로포스, 사람.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특별한 뛰어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 그런 분이 아닌 그냥 사람 연약함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분이시다. 이 복음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라고 하는 시험을 당하시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시거나 또는 마귀에게 절할 것을 요구받는 시험을 받으시거나 예수님이 신이시라면요 이런 내용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유혹이었다. 여러분들 그리스 사람으로서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지요.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글도 썼지만은 이분의 아주 문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 이 소설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 정교회로부터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 공동묘지 안에 거기 가정묘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인묘가 있고 그런데 그런 묘지 안에도 못 들어가고 성문 바깥에 이제 조그맣게 묘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크레타 섬에 거기 묘비에 보면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하는 묘비 명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로부터 정죄를 당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출교를 당한 거죠. 마귀에게 던져진 존재가 되었다. 이 양반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순간에 날개를 펼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결혼을 하시고 자식을 낳으시고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한 사람의 인성만 강조한 그런 내용의 일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로부터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 하나님도 그러시고 예수님도 그러시고 왜 그러냐? 그분도 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할 때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분이라고 해야만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그 신앙의 정통성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 또는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한 인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다 말할 수도 없고 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관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아니하도록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참 이 비뚤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며 그리고 교회를 이끌며 또 신앙을 안내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